7월 첫 번째 날입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에 앞창이 성에가 끼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겨울이 유난히 좀 추운 겨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제가 겨울을 끝까지 지내지 않고 한국에 갔기 때문에 얼마나 추웠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6월부터 상당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추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 영하도 내려가지 않는데 춥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날씨인데도, 똑같은 기온인데도 어떤 분은 시원하다고 느끼고 어떤 분은 춥다고 느끼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 혹은 그 사람의 체질이 어떤 체질인가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속에 열이 많은 사람은 추위가 좋습니다. 뭔가 열을 식혀줘야 되고, 이 속에 열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추위가 와도 움츠러들고 그 추위가 아주 크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든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 추위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빛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따뜻함 때문에 주님과 함께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겨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7월의 첫날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마음이 추워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게 주는 이 편지를 저희들이 묵상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입니다.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나한테 올 때에 다른 것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서 겉옷을 가져오라, 누구 집에 놔둔 겉옷을 가져오라. 그게 얼마나 추웠으면 이 겉옷 좀 가져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로마의 감옥은 추운 감옥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앞에 둔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감옥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바울이 감옥에 덜렁 들어가고 바울이 감옥 들어가기 전에 그에게 그가 목회하던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라고 맡겨놓고 떠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으면 늘 의지하고 붙들었던 바울조차 없는 힘든 목회 상황 속에서 사실 그 목회 현장에서 그의 마음이 얼어붙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운데 그 마음에 불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겨울을 몰아내고 따뜻한 봄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사역 속에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 하나하나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겨울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신앙의 겨울을 혹시 통과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거의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열정도 사랑도 다 식어져서 이제는 삶이 의미가 없어지고 조그만 어려움만 만나도 겁이 나고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영적인 겨울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이민사회가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쉴 새 없이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았던 고국 땅은 여기보다 나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겨울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십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점점 추워질 겁니다.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더 심해집니다. 핍박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싸나운 칼바람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겨울을 통과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딴 거 아닙니다. 어떤 추위가 와도, 어떤 칼바람이 몰려와도 오늘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뜨거운 불이 식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성찬식을 통해 여러분 가슴에 꺼져가는 불이 다시 붙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불을 다시 붙여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떠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계속해서 계승하고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주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지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증거하고 써내려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아무리 뜨겁고 우리 시대에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우리 떠난 다음에 그게 끝이라면, 이 불이 계속해서 전달되지 아니하고 우리 시대에 타오르다가 끝난다면 그것처럼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호주 땅에 와서 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 땅의 교회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교회가 터져나갈 정도로 가득 찼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세상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의 어두움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 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비어가기 시작하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온갖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단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다 들어와 가지고 교회와 세상이 혼합되어져 버리는, 이제는 세상을 감당할 힘조차 없는 그런 무기력한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세대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과 사랑이 타오르고 있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는, 이 바울의 가슴에 타올랐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사명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바울 감옥 가서 순교당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얘는 바울의 이 신앙과 이 사명을 이어가는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불이 옮겨붙고, 그리고 이 디모데를 통해 충성된 자들에게 이 불이 옮겨지고, 이 충성된 자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불이 계속해서 옮겨가서 주님 오신 날까지 땅끝을 향하여 계속 이 복음의 불이 번져가는, 타오르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불을 다시 붙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가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그 70년대 골짜기마다 들어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항상 있었고, 기도원이 꽉꽉 찼고, 교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항상 넘쳐났던 그 시절,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힘든 시대를 감당케 하셨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거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계승이, 믿음의 전달이 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살아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주셔서 이 뜨거운 타는 불이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제대로 잘 꺼지지 않고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계승이, 복음의 계승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성화를, 거룩한 불을 손에 들고 그 불을 다음 띄어야 될 주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꺼뜨리지 말아야 될 불은 복음이었습니다. 변질시키지 말아야 될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가 받은 복음의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사도된 거 이 세상에서 뭔가 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라고 준 거 아니다.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셨는데, 구원하신 다음에 사도의 귀한 직분 주셨는데 이거 뭐 하라고 주신 거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에 그에게 주신 이 복음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이 믿음의 배톤을 받아서 그는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이 있고 체포가 되고 이제 감옥 들어갈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명 때문에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까지도 제물로 드릴 수 있다.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믿음의 다름박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1차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속에서 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그는 여전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몸은 달려가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인생은 계속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도 달려가는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1차로 갇혔다가 석방되었습니다.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두루 다녔습니다. 1차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가 그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디모데 데리고 교회들을 같이 순방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별 설교할 때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 때가 온다고 했는데 다시 감옥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는 다른 교회를 순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떨어뜨려 놓고 이제는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투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2차 투옥되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예감하면서 쓴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이제는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달려갈 길을 끝내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 마라톤 선수에게 주는 그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바로 결승선이 눈앞에 있다. 그런데 그 결승선을 자기는 다 뛰었지만 이제 그 결승선을 향하여 뛰어야 될 믿음의 아들에게 이 배톤을 넘겨주면서 나만이 아니라 너도 잘 뛰면 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직분을 받은 것을 가르쳐서 오늘 안수할 때에 받은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은사라고 하면 성령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은사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성령의 은사들 구체적인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카리스마, 은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내가 나의 안수할 때 너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 방언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전도자, 복음 전하는 설교자로서의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을 뜻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도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 혼자 안수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세울 때에 그 장로님들이 함께 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이제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직분과 모든 일꾼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헌신하고 섬겼더니 하나님 사람들이 세워줬다. 여러분, 오늘 그런 관점으로 교회 직분을 바라보면 선거할 때마다 시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만큼 했으니까 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 그게 아닌 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핍박하러 가고 있는 현장에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사도의 자리, 복음 증거자의 자리에 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도의 직분을 늘 행하면서 이걸 권리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개수인데 이 사도직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조상적부터 물려오던 그 믿음을 이어받는 계승자가 되게 하셨고, 외할머니,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정 안에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물려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중요한 복음의 계승자 되는 자리에 바울과 모든 장로님들이 그를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서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안수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꺼져가고 있는 그 불을 다시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받았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는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는 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만 바울이 볼 때에 그 속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져가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다시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받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슴의 열정과 그 헌신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을 꺼뜨리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따라오는 크고 작은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감당하기에는 디모데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디모데가 어떻겠습니까? 늘 바울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아버지 뻘이고 디모데는 아들 뻘일 거예요. 한 30대나 40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60대, 70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모든 것에 능숙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이고, 디모데는 바울 따라다니면서 부교역자 노릇하면서 한 교회는 제대로 맡아본 적이 없는, 심부름 시킬 때 잠시 갔다가 심부름하고 돌아와서 바울 옆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바울이 목회했던 그 엄청난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심되는 그 교회를 디모데가 맡은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수군거렸습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죠.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아니, 머리가 희어야 뭐 담임 목사 정도 되지, 시커먼 머리 가지고 주름살 하나 없이 무슨 목사가 될 수 있냐. 제가 15년 전에 시드니 중앙교회 오니까 그런 형편이었더라고요. 제가 46에 왔습니다. 홍 목사님 70에 은퇴하셨습니다. 20년 목회 생활을 하시고 70에 은퇴하셨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46살짜리가 새카만 머리를 하고 나타났으니,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게 진짜 당연하겠다. 제가 지금 이제 그 나이로 조금 접어들어 보니까 그때 내가 그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는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늘 애 취급받고, 너가 무슨 그 나이에 우리를 지도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냐, 너나 잘 챙겨라. 여러분, 이런 공격을 받을 때에, 인정받지 못할 때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뜨거워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 그를 떨어뜨려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잘못된 가르침 가르치면서 온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거기 빠져 있었어요. 그 선생을 따르고 있었어요. 바울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던 그들이 그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냉담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 아니다, 저거 가짜 사도다, 바울이 세운 이 디모데에게도 권위가 없다, 바울과 디모데를 함께 거부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자리, 교회 안에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가 순탄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몸까지 아팠죠.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라. 위장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회사인데 몸도 아프고
환경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이는 젊고 경험은 없고, 그런데 옆에 있었던 바울도 감옥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만날 수가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사방에서 로마의 세력들이 이제는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바울을 감옥 속에 집어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핍박의 칼날을 서슬이 파랗게 갈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다가오기 시작하는, 영적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던 것입니다. 교회 안의 고난, 교회 바깥에서 당하는 고난, 이것이 젊은 목회자, 바울의 믿음의 후계자, 사역의 후계자인 디모데를 얼어붙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는 두 가지 반응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능력과 헌신과 믿음이 식어져 간다. 불이 타오르지 않고 꺼져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 오늘 디모데에게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나를 인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런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불을 다시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박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해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보다 너희는 귀한 사람들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걸 두려워한다면 나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다. 나를 진짜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들 너를 죽인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죽인다고 위협해도 사람들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시인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생길 것을 주님은 아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함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다가오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또 전도하다가 잡히면 어떡하나. 복음 전하다고 나도 바울처럼 감옥 들어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 선배였던 바울이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현실을 바라볼 때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외로움 속에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이제는 복음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달려가는 그 걸음이 멈칫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는 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면 결코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부끄러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부끄러운 일이 당하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막상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바울도 부끄러워지고 바울의 제자인 것, 바울의 영적 아들인 것이 부끄러워지고 바울이 전하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도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 직면하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환경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지고 우리도 부끄러워져서 담대하게 행하던 일을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불이 점점점 꺼지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불씨를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디모데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그 불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인데요, 여러분 특별한 게 여기 들어있죠. 일반적인 편지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기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평강 말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긍휼인 것입니다. 디모데야, 힘들어하지 마라. 너 그 모습 보면서 위축되지 마라. 너 약해질 수 있어. 너 두려워할 수 있어. 너 부끄러워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실 때에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신단다.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끈을 쓰는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너를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너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뒤돌아보지 마라. 과거 바라보면서 발목 붙잡히지 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변화없이 드러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의 것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작업에 들어가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소모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새로운 걸 너한테 줄 필요가 없다. 새로 너를 불러다가 더 안수하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없다. 내가 처음 안수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거 있는데 직분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너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게 뭔지 생각해 봐라. 하나님 너 부르실 때에 목회 안에 문제가 없고 반대자가 없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느냐? 핍박이 없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환영받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느냐? 너 병이 안 들고 건강할 거라고 하는 약속 주셨느냐? 갑자기 너가 젊은 나이인데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주겠다고 내가 약속한 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연소하고 연약하고 소심하고 눈물이 많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지만 그거 아시면서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계속 다
타오르게 하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미 너 속에 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 끝나버린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게 뭡니까? 생각나게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생각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했는데, 우리는 변절됐는데, 우리는 식어져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의 근원을 다시 기억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파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 내가 축복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너를 떠나셨느냐? 주님이 너를 버리셨느냐?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너 약하고 부족하고 또 청년의 정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너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있다. 너가 그 은혜 속에 있으면 다시 강건해질 수 있다. 이 강하다는 표현이 능력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디나미스. 강력한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다 떨어져 버릴 수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불을 타오르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딴 거 안 주었습니다. 다른 파워를 준 게 아닙니다. 주님과 주님 안에 있는 이 능력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주신 또 다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전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십자가를 포기하면 능력을 버리는 것. 복음을 변질시키면 그 능력을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그 디모데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능력을 갖다 쓰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내 자신의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능력의 근원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능력 다음에 따른 사랑과 근신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 그 반대자들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필요했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같이 타오르는 그 청년의 정욕을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했는데,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바울은 축복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나도 인간이다, 나도 목회할 때 그랬다. 여러분, 이 연약해서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쫓겨나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의 한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곁에 서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떨고 두려워할 수 있는 인간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 받았다고, 하나님의 직분 받았다고 우리가 슈퍼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강심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심할 수 있습니다. 더 벌벌 떨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지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약한 그를 강하게 하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설교도 가르침도 순종도 깨닫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능력 되게 해 주실 때 오늘 우리는 이 꺼져가는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불타오르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너 안에 있으니 그 능력을 따라서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때문에 거짓 교사의 공격을 받고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때문에 황제로부터 반역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너 그것 때문에 복음을 빼버리면 고난 없다, 타협하면 고난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다시 불타올라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고난은 패키지입니다. 하나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복음만 받고 좋은 소식만 받고 고난은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오면 복음을 갖다 버립니다. 복음만 없으면 우리 고난 안 받죠. 복음을 부르고 나 예수 안 믿어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배도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디모데에게 공부하는 내용은 딴 거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 너는 고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 일을 하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것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증거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이 능력인데, 예수님이 능력인데, 성령님이 능력인데 다른 능력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능력이 근원인 이 복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공격하면서 이 믿음의 불, 복음의 불을 꺼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 꺼지면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 꺼지면 다른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탄이 노리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고 은혜만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혹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권고의 말씀, 이 격려의 말씀 앞에서 다시 복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2004년 9월 11일 오전 10시에 카자흐스탄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한재성 선교사님 가족 사진입니다. 그날 아침에 괴한이 혼자 사모님이 댁에 있는 가운데 들어와서 사모님을 짐승처럼 손과 발을 묶고 재갈 물려놓고 둔기로 왼쪽 머리를 심하게 가격해서 두개골 한 몰과 뇌출혈로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었습니다. 뭔가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와서 뒤져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놓으라고 하다가 사모님을 죽인 것입니다.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 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문을 두드리니까 교환들이 뛰어나오면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오면서 그 선교사님까지 가격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결혼 10주년 맞게 되는데 남편과 어린 두 딸을 남겨둔 채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아 떠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필리핀에서 태권도 사역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더 힘든 무슬림 국가에 가서 헌신하기 위해서 그 해에 그 땅에 발을 디딘 지 5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간증입니다.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주님 앞에 여쭙고 싶었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냐요?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에게 이런 걸 물어오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길이 죽어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갔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던졌던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로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떠난 길이었기에, 그리고 선교사로 떠날 때 주 앞에 고백으로 찬양했던 말씀이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는 그때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몸뚱아리도 주님께 드렸지 않았던가. 필리핀에서 카자흐로 떠나기 위해 한국에 머문 2달 동안 난 교회 앞에서 2번이나 이런 고백을 설교 시간에 했었다. 이번에 하나님이 순교시키시면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도들 앞에 설교하면서 장담했던 그 말이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죽을 줄 알고 떠난 길인데도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나도 내 아들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랬다. 사랑한 아내를 복음을 위해서 제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이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그때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으면서 그 옆에 놓여있던 성경책에는 그때 뿌려졌던 아내의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아내의 핏자국이 남겨진 하나님의 복음이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것 위에 아내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카자흐스탄 민족에게 전하는 것뿐이다.
피 묻은 주의 복음, 피 묻은 나의 성경책, 내 평생 다가도록 사랑하리라. 그는 가기 싫어서 뒤도 돌아보기 싫었던 그 카자흐스탄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서 그 땅을 지금은 떠나서 그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셔서 그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복음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성찬식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다 당하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이 자리에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주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보혈 외에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때, 유혹을 받을 때에 이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그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의 자리에 나가십시오.